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 등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80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한없는 기쁨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주여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룩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룩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사소 김미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주연 신은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홍준희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임경석 황교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백선회를 모시고 나가는 일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청년 주일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로 아버지 다시금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임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 주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5월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지혜를 넣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선포하시며 온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모든 연약한 자들의 육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치료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심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사속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김미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수 권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혼이 강건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그 자녀들의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연 신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혜성이와 채린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가정이 주일 성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육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송전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 송화주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만남의 축복과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경석 황교안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함을 통하여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비 내릴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있습니다. 내게 들려진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또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또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에베소서의 3장 중반이 왔습니다. 거의 절반, 그렇죠? 절반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오늘로서 거의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울이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였어요.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구원케 하셨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그 은혜로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도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기도한 것에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자 또는 우리가 교회 속이 있으니까 속장 또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기도만 부탁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 배우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흔히 표현하는 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호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호흡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일부러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할 뿐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 호흡은 내가 직접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생각, 관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이에요. 대화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거의 부부시니까, 그렇죠? 부부시니까 부부싸움 할지라도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한 다음에 대화가 없다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화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풀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또는 우리가 삐져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입니다. 각 족속에게 14절부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기독교인들만 할까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기독교인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해요. 그렇죠? 무속인들도 우리 교회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무속인들 거기도 기도당이라 그래요. 거기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타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이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존재다, 나를 인도하시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일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완전히 몸을 숙이고 배가, 가슴이 땅에 댈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바울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까요? 15절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옛날엔 다 바닥이었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요, 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 무릎 꿇을 걸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서서 하는 거였어요. 서서 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릎 꿇으며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엎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무릎 꿇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과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간절해요. 나는 원래 서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기도는 뭘까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내가 원하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종의 의미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기도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순종함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그건 뭐냐면, 바울은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연약한 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부족한 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연약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한없이 작지만, 내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 풍성함의 능력이 나타나길,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원하는 삶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써왔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행했던 자들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두 번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한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어느 것까지 이어지니까? 믿음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간구한 게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모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의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뿌리는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와 견고한 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으로 1절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온전히 뿌리 박고 살아가면 18절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뿌리를 온전히 쟁취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너희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교회 위에, 너희 삶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너희 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너희 삶과 너희 교회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과 부어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행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